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물론 언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중보자세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목을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했어요. 자, 두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 첫째는 사람의 죄를 담당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이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나 화목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는 그런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화목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해주는 그런 유일한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한마디로 담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제물이 되어 주시는 분은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죠. 즉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몸에서 나온 그 피, 그 피로 화평을 이룹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데 놀랍게도 만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참 놀라우신 분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단 한 분도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부는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역사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나타나시고 아들을 통해서만 모든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는 사람을 한마디로 만들지도 아니하고 천지 만물도 만들지도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근데 아들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낳으셨죠. 모든 피조물을 먼저 낳으실 그 아들을 낳으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와 성령으로만 계셨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시고 성자가까지 해서 한 분이 될 그 결단과 그 일을 시작할 때 이미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의 혼이 거기에 예비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창조될 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미 다 계획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먼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혼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이 아들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도 이분이, 말씀이신 이 아들, 이분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생명나무를 거절하고 선악나무를 선택할 때부터 이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뒤로 이 저주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은 저주 가운데 있다고, 만물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에 묻힌 피, 그 피가 이 땅에 닿는 순간 이 피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저주를 풀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건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다고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이게 다 그냥 어떤 상상에서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지금 일어난 거야. 지금 이 세상 그렇게 지내.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에 들어오지 않아도 광야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와 예수의 피로 뭔가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 피로 해도 여러분 저주는 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떠나가고요. 사단은 또 물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니까 나는 믿음이 바르게 돼 있나 보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모든 만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자, 그다음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제 만물일 뿐만 아니라 목적은 우리들이 사람들이죠. 자, 이 골로새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예. 화목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피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므로 그래서 중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거죠. 이것은 오직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과 생명과 몸을 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과 생명과 몸을 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아멘.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람들의 중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을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화목케 된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중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시는데 그 중보는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모든 피와 영과 생명과 그다음에 몸, 형상을 다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권속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중보예요. 이 중보 역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으로 은혜 받아서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멘토 삼고 추종하고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은데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중보자이시며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또 아버지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들들이 되고 아버지 뜻이 나 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중보했죠. 그 중보한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아들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중보입니다. 자, 딤전 2장 4절 5절 여러분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예수다. 이분만이 우리의 뭐야? 중보자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그러니까 중보를 해서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진리를 전부 아는데 이르기를 다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다 원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그렇게 정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도 안 되고, 여러분 정명석이도 안 되고, 저 안상홍도 안 되고, 조용기도 안 되고, 이미진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시는 통로가, 중보가 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뭐다? 예수님의 피가 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는 거다 얘기예요. 자, 이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면은 그게 구원이냐? 아니다. 그러므로 이는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진 죄를 간구하심으로, 넘어가 주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끗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죠. 죄인에게는 아무 의를 나타내봤자 의가 나타날수록 죄인은 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중보가, 화목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를 우리에게 나타낸 거예요. 즉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화목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아멘. 자, 아들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게 또 목적이 아니야. 자, 위에서 로마서 3장에서는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케 했죠. 자, 이번에는 먼저 보세요. 자, 되었은지 그다음에 시작.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다음에 우리가 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 뭐요? 구원을 받는, 이 생명 구원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고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3년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마디로 구원하는 의가 되신 거예요. 구원하는, 여러분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 다음에 우리 뭐요? 의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이 화목하는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가 들어오고 구원, 생명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죽어서, 이미 죽었어야 돼. 죽어서 우리의 죄를 한마디로 담당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했어야 돼.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며 우리를 뭐요? 구원, 생명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온갖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도 칼빈도 여러분 또 우리 웨슬레도 어느 누구 이 교단을 장로교 또 이 감리교를 만든 어느 누구 어떤 목사도 이 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루터의 신학을 따릅니다. 우리는 웨슬레안입니다. 예슬레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분들은 다 누굴 말해야 돼요? 루터, 칼빈, 웨슬레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이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언약의 중보자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신자들은 어떤 목사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을 의존하여 그분이 말 한마디 유튜브 올라가기만을 기다렸다가 그분 말 들어야 내가 살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들에 의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서고 아버지 앞에서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이 생명을 부어줘서 멋진 아들로 온전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줄이 아마 주름이 없는 그런 멋진 아들로 세워져가고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는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섬긴다 해도 하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의 온전한 중보자가 돼서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5장 10절까지 보니 예수로서 우리를 화목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런 중보자는 와 정말 이 창세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몸을 입어 삼일째 하나님이 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임을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히브리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걸 중보하는 건 뭐냐면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부활해요? 왜 성천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줘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니까 새 언약, 새 약속이 어디 있어요? 중간에 모세를 통한 약속을 했죠. 응?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 원래 약속을 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이 율법이라고는 이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모든 민족의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민족으로 너희들을 세워줄게.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좀 지키고 있어.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된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그 율법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뭐라고 그래? 새 언약의 중보자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언약이 사실은 두 번째 언약인데 그 언약이 이제 다 이루어졌고 더 이상 그 언약을 따를 필요가 없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게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드디어 뭐야? 이루어졌다는 거지. 근데 이 언약을 중보하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들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창세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이분은 부활 승천하시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4절이잖아요. 22절에 뭐라 나와요?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곳, 너희들이 이르러.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니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히브리 교회. 이 히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까지 왔잖아. 니들이 강을 건너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세상에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넌 히브리인들, 너희들 그 그리스도의 몸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 서 있잖아. 여기 서 있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이 아니다.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하늘에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너희들이 서 있고,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네가 이 장자들의 교회, 장자들의 몸된 교회에 너희들이 있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서 있고, 그 주변에 천만 천사가 둘러져 있고, 여기에 우리의 동지들은 의인의 영들로도 가득 차 있고, 이건 다 여러분들 의인의 영들이죠. 의인의 영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 새 언약의 중보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 그리고 아벨의 그 탄원하고 정말 남을 고발하는, 형이 나를 죽였어요 라고 고발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량해주는, 영원히 용서해주는 그런 더 나은 마음 것을 말하는 피와 함께, 이 피는 뭐예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피로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지금 뭐예요? 이 광경에 있는 거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졌다 그랬습니다. 함께 예수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앉혀져 영광을 받았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새 언약의 중보자 이분의 정체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 뭐예요? 부활 승천을 거치고 우리에게 함께 오신, 우리 한 몸을 주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뭐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이분의 중보를 받으세요. 이분의 중보를 받아야 여러분들은 아들이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중보는 할 일이 없습니다. 장세전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품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는 중보를 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이 그리스도, 삼일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자기 몸을 우리가 한 몸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중보하여 당신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우리들의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분이 자기의 피로 뭐야? 자기의 피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말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부에게 중보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이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분만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다. 히브리서 8장 1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언약의 중보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중보를 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그 말씀 듣게 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죄 있는 자들마다 오게 하여 그들이 자기의 속량의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짐승을 다 잡아서 죽여서 피 빼고 껍데기 벗기고 여러분 내장 훑어내고 똥 다 빼내고 다 각을 떠서 일일이 번제단에 태우며 온몸이 날마다 피투성이지. 제사장들은 그냥 자기는 막 피 썩은 냄새로 온몸이 그냥
그 짐승의 피냄새로 하루 종일, 그래서 53살에 은퇴를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힘드니까. 하루에 뭐 수백 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53세가 되면 제사장들은 은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날마다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죄가 있으면.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승천하신 분이에요. 보좌 우편이라고 해서 천국을 말합니다. 이사야 66장의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 우편은 의자 옆에 아니에요. 의자 옆에 그 상징적인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나라가 마치 하나님의 의자 같은 거야. 그 하늘 나라에 올라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성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중보자, 주님, 여러분 그러죠? 예수님, 그분은 이제 십자가 달린 예수를 찾으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을 중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역사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로 여러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승천하신,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나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십자가 달려 죽은 그런 전적, 그런 커리어가 있는 분이지만 십자가 달려 죽은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받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 여러분 놀라우신 분이 지금 여러분과 한 몸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하고 살고 있느냐, 십자가 달린 예수와 살고 있으면 날마다 여러분 죽을 일만 해야 되고 죽을 여러분 통치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고 성장, 여러분 온전해짐, 이런 것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다 같이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자, 이렇게 승천하신 분만이 누굽니까?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어요. 그분은 더 좋은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다. 모세의 언약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의 언약. 이 새 언약, 이 언약,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의 중보자는 여러분 그리스도도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고 부활 승천을 거쳐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제 세워졌고 일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분은 무엇으로 이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말씀의 중보자로서 사역할 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군요. 이렇게만 인식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누굴 통해서만? 이 중보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게 와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다 각인돼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장로, 어떤 목사가 전한 그 말로 인해서 내 운명이 바뀌고, 많은 목사들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만 잘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뀐다는 건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인생이 망합니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건 뭐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받고 믿으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생명 말씀 만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인생 말씀을 들어왔는데 생명 말씀이 있네? 근데 생명 말씀을 들으려면 인간은 안 되는 거야.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이 생명 말씀, 영생 말씀을 내가 받고 믿고 먹고 마시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예수님께로 가서 나 이제 인생 졸업할래요. 예수님과 함께 졸업하겠으니 저를 받아 주옵소서. 그럼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더 살아라. 그러면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함께 죽자. 그럼 반드시 예수님 거절을 안 하셔. 나 더 살고 싶어요. 나는 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 성공해야 돼요. 나의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나는 잘 돼야 돼요. 나에겐 비전과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 가라. 가. 나는 너를 영접할 수가 없다. 가. 너 가서 그럼 살아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만 살래요. 나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영과 피와 생명과 부활의 형상을 입는 이 놀라운 정말 영생을 사는 이런 삶이 있는데 나 이거 살고 싶어요. 그러면 웰컴, 잘 왔어.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너 세상과 광야에서 산이라고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짐을 내가 다 짊어질게. 네 모든 죄와 네 모든 저주와 너의 힘과 모든 형벌을 내가 다 짊어져 줄게. 이제 너는 항상 네가 옛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하고 예수님이 환영해주고 함께 죽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체험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분들은 다시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오면 어떤 중보, 세원야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살리는 중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살리는 중보를 하는 방법이 뭐냐 말이야. 그 방법은 말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17장에서 이제 이분이 곧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앞두고 있어요. 14장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말씀을 주었죠. 그러니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부터 나온 줄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온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저들이 다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니까, 전달해 주니까 이분은 누구다 약속대로 아버지가 보내어서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중보자이신 것을 이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계속 받아야 되죠. 그럼 뭘 받은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뭐하고 있다? 중보하고 있다.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더 좋은 아들 되게 하려고. 히브리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이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이나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목사나 어떤 특정한 신학자나 이런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새롭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완전 마귀예요. 새로운 말씀 한다는 건 다 귀신이고 마귀 역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말씀은 새로운 게 없어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말고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중국에 전능신교라는 게 있어요. 한국까지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어 걔가. 미치겠어요? 80 넘어서 미치면 안 되지. 새로운 성경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걔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결집력이요 말씀 나누는 거요 기가 막힙니다. 걔들 유튜브 보면요 전능신교 걔들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1,000명, 2,000명이 모여서 합창하는 거 막 그리고 막 이렇게 군무하는 거 워십하는데 막 군인들처럼 막 의상 쫙 입고 그럼 다 전능신교 애들이에요. 새로운 중보자가 나타난 거야.
새로운 중보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중보자라는 건 전부 이단입니다. 여러분, 정명석이가 새로운 중보자, 이만희가 새로운 중보자잖아요. 이만희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정명석을 통해서만, 문선명을 통해서만, 안상홍을 통해서만, 장길자를 통해서만. 이게 중보거든. 이게 중보라는 거, 중보자. 이 새로운 중보자를 자기를 내세우는 거거든. 이건 전부 다 뭐야? 이단입니다. 이건 전부 그 이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게 좀 창피한 일이지만 사이비들입니다. 중보자는 여러분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부활과 승천과 과정 거쳐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아들로 인정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사이비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고 집사 권사를 따라다니고 목사를 따라다니고 사람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영혼을, 자기 혼을 지옥에 팔아먹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와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입니다. 아멘 않는 거 봐.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로 구원 아들이 돼요? 믿음으로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이 믿음은 누굴 통해서 모아요?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만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말씀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한 아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지금 사흘 한 번째까지 여러분 밝혀드리잖아요. 이게 보아야 보아, 이게 보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제 이것은 책으로 여러분 만들 텐데, 이건 유가정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경륜 말씀, 그다음에 영에 대한 말씀, 구원론도 있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독론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신학의 모든 신학대학이나 뭐 박사과정도 말할 것 없이 신학의 가장 한마디로 뼈대는 이겁니다.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을 잘 아느냐 못 아느냐 이거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데, 여러분 뭐 제가 혼자만 이걸 다 세웠다 그게 아니라 여하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이 기독론의 한마디로 뭐야 진수를 이번에 다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난 마치려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에 싹 다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 밝혀버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아시겠죠. 근데 그분이 몸으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말을 하냔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하냔 말이야.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분은 재림 때, 재림은 말씀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무형의 몸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중보를 받고 좋은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어떻게 될까?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아들 그리스도가 받은 아버지께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분들에 한해서 권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거를 전도란 말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2장 8절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어떤 성령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 부어주신 성령이에요. 기도하다 받고 내가 은사 체험하다 받고 그런 이상한 성령 말고 진짜 약속을 따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아브라함에게 내년에 돌아오겠다, 네 안에 오겠다 한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그 들어오신 그 믿는 분이 입을 열어 누굴 증거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여기서부터 온갖 사이비 마귀가 여기에 엄청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건 다 옳다고지.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제 의해서 전해지냐는 거지. 이것이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 그게 나다. 이렇게 해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은 분들만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령은 아까 말했어요. 그냥 능력의 성령, 은사 성령이 아니에요. 이 성령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성령이 들어왔을 때만이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고 그 아들의 인식과 아들의 그 영의 지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지금 이민준이라는 목사가 지금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요. 이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아들이 받아서 아들이 성찬하에 받아서 아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했죠. 이런 상태를 텐션을 유지하고 하게 하는 그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아들들만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시며 그리스도로 자라나지. 그런 분들만이 입을 열어서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전 목사만이 이걸 하는 게 아니겠지. 그죠? 여러분도 이 대상이 되겠죠? 그렇지. 이게 엄청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교인들 중에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느냐? 그건 뭐예요? 목사님 너만 이민준 목사님 당신에게만 뭐 구원이 있느냐? 이따위로 말한 거지. 아니야, 너에게도 있는 거야. 그걸 나한테 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해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윤리 도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스펙, 부자냐 가난한 자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이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느냐는 거야. 그래서 약속대로 믿으니까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약속된 성령에서 여러분 약속된 아들들이 되고 아들들이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먹고 살고 있죠. 내가 먹어진 말씀, 내가 믿어진 말씀, 그 말씀을 전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새 언약에 중보해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더 진하게 말하면 여러분을 하신 새 언약에 중보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으로 산다는 것은 새 언약에 중보해 주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중보를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보다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는 거지. 이것이 지금 예민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으로 정확히 알자. 여기까지 알아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네요. 그래 끝나면 안 돼. 계속 중보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중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 나와 여러분 정체가 뭐냐? 새 언약의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다 이거야.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생각, 한 마음, 한 모든 생명과 한 모든 지각과 한 모든 분별력과 한 모든 지혜를 가진 우리는 한 몸으로서 산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들의 인식, 그리스도의 이 아들의 인식이 뭐냐? 여러분들이 뭐요?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피와 영과 생명과 형상을 이루는 말씀으로 사역하여 믿는 사람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 앞에 세우는 중보자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아들의 음성만이 중보가 되죠. 아들의 말씀만이, 그쵸? 이분만이 중보자죠. 이건 명확해. 근데 그 아까 말한 예민한 부분,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냔 말이야. 디모데후서 4장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주님,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신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된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누굴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바울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원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누구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이잖아요. 이 말이 영과 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인정하죠, 그렇게. 근데 바울만 인정하려고. 이민주는 봐, 여러분 표정이 글쎄 아닐걸? 뭐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은 뭔 소리요? 우리는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나 이민준이나 여러분이나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한 몸이 됐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언약의 중보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서 아멘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중보가 세원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가 나와 여러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규모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커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지금 어때요? 대형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야, 그 교회가 정말 목사가 대단하고 그 교회 가야만 내가 구원 뭐 그러니까 막 사제에서 오잖아요. 막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남교회가 그러지 않겠어요? 새남교회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거처에도 있고 에텔라도 있고 뭐 광주, 울산, 의정부, 뭐 인천, 서울, 군산, 서천 우리 교인들이 막 엄청 퍼져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중보 정말 세원하게 중보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보를 받아 여러분이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진짜 구원 생명구원 받고 싶어서 이런 거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 14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길이신 예수님도 이 중보의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진리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도 이 중보의 귀한 가운데 토막입니다. 그다음에 뭐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몸도 뭐다? 우리를 한마디로 중보하는 귀한 중보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보가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중보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과 티가 없는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언약의 중보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중보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아 이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정상이지.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나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분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고 이 세상 가장 똑똑한 분이고 그만할게. 아멘 안 하네. 이게 진짜라니까. 아니 이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이기적이고 아멘 안 하고 가장 이기적인 거잖아. 이 아침에 여러분 더 잠을 자고 싶잖아. 근데 이 욕심 때문에 이 생명의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기적인 거지 뭐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실은 우리만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고 진리와 생명에 이르러서 아버지 앞에 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